오늘 우리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여정과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3부의 예배 시간은 영어 예배로 도전을 하고요. 또한 4부에 시편 130편을 기준으로 한 P130 예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30분 떨어진 새로운 노스 캠퍼스에 교회를 개척하는 주일입니다. 이 새 도전 앞에 서 있는데 13년을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가 이제 걷게 될 20년, 50년, 100년을 향해 걸어갈 텐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개 교회, 맨 마지막 교회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돼서요, 시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오늘 저희들은 마지막 라오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7개의 교회를 이렇게 한 사진으로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7개 교회는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교회였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칭찬이 없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는데 그 책망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립 1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라오디 교회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다시 한번 꿈꾸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런 예배 자리, 또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라. Check your faith temperature.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 교회를 향해서 시작되는 책망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You are neither cold, neither cold or hot. 신앙의 온도.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 교회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라오디 교회가 여기 있는 별 3개 중에 가운데가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있는 거예요. 북쪽에 히엘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수가 풍성한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요, 온천물이 흘러 넘쳐갖고 밑으로 흘러내려서 라오디게라는 이 동네에 뜨거운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남쪽에서 골레서에서 반대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위치상으로 보면요, 라오디게아는요, 이 도시로 봐서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차가운 물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도시를 보면요, 사업, 금융, 의술, 산업, 부자 중에 부자만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였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대지진의 피해를 입는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요, 돈이 많아서 황제의 도움 없이 오로지 도시에 자체적으로 복귀했다는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돈이 없어서 황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는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책망이죠.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교회는요,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과거를 보면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언급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서는 온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고 온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교에 있는 사람들과 히알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뜨거웠던 라오디 교회를 언급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보낸 이 골로새서 편지를 라오디 교회 성도들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에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는데,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뜨겁지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제가 온도계를 보면요, 뜨거우면 계속 빨간 게 올라가겠죠. 차가우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 교회를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뜨거운 모습도 없고 차가운 모습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들의 모습,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봅니다.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식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펄펄 끓는 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예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다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우리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2주 동안에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통하여 저를 가장 뜨겁게 했던 사진 3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는 아니었고요, 마지막 날 방문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GTC 교회, 그리고 인투 이스탄불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방문한 42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 GTC 교회 참 연약하고 4층까지 계단을 향해 올라가고 뭐 많이 앉아야 한 3, 40명 앉고 뭐 시설도 되게 연약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뜨거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 교회가 뜨거우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지순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것을 남에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지갑을 열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헌금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봉투가 돈 때문에 찢어지는 것을 처음 목격했어요. 계속 그 봉투에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이니까 받은 용돈 다 쓰고 가려고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어 갖고 DTC 목사님한테 전달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데. 근데 그 뜨거움이요 30분 후에 인투 이스탄불 교회 갔는데 똑같이 일어났어요. 봉투가 또 찢어질 뻔했어요. 또 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갖고 온 남은 식량 가방에 다 모아서 다 주고 왔어요.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식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만 해요. 과거예요. 모든 게, 신앙이 뜨거웠던 게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나 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내가 결혼 전 때 말이야, 막 나 때 말이야. 아니요, 지금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온누리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온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더 뜨거워져야 돼요? 아니면 더 미지근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펄펄 뜨겁게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신앙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와도 신앙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아픔이 날 찾아와도 신앙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왜 창립 13주년 본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망만 받는 교회인가? 오늘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아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아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결한 금을 사거라. 너희 벌거벗은 수지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라.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세상의 기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 풍족,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오늘 17절 후반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라오디 교회는요 부자가 아니에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라오디 교회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족함이 하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라오디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 교회가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자가 아니었어요. 정반대, 가난한.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부자교회라고 해요. 우리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젊은이만 오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만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두려워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너희들은 부자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은 너희 교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를 많이 낳고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또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노스 캠퍼스를 개척한다. 여러분, 노스 캠퍼스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경험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가난한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더 가난한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탄불에서 만난 한 부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인투 이스탄불 교회를 섬기는 이진욱, 곽예진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작년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가지도 않고 이스탄불로 가서 교회의 메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28 정도 된 두 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진짜 성도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이스탄불이라는 이 터키의 수도의 99.6%가 이슬람인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제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보실 때 부자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제가 이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우리 버스가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손을 흔들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린 떠나는데, 우리 만난 것도 2시간도 안 됐거든요. 교회에서 20분 예배드리고 1시간 같이 터키 음식을 먹고 헤어지는데 사모님이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탁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버스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 우리 자신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지난주 우리 홍민기 목사님 통해 들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고백이 뭐죠? 내게 부족한 것이 가끔 있다, 조금 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울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생각하면서 몇 주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항상 한쪽 벽에 붙여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진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식사하는 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식사하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식사를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밥 먹을 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식사한다는 것은요,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예수님은 한 구석에 처박아요. 그리고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통하여 참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성도님들과 2주 생활을 하니까 한 분 한 분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은 호텔에서 자고 모든 일정을 같이 한 42명의 성도님들,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의 발자취를 12일 동안요 한 3,000km를 돌았어요. 제가 뽑은 최고의 사진이 있어요. 저희 교회 두 권사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이 사진에 한 분이 더 보이더라고요. 손을 잡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저는 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어려웠던 게 음식이에요. 너무 힘들어. 난 맛있어요. 저는 완전히 음식 때문에 이제는 성지순례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영양실조 걸릴 것 같고 막 느껴서 이 오이, 맨날 오이만 먹고 맨날 도마도만 먹고 진짜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근데 제가 성도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싶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Sunday lunch with Pastor Mark.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지? 저랑 제 차에서 밥 먹는 거예요. 차에서. 주일날 4명만 가능해요. 제가 운전하고 저희 아내가 앞좌석에 앉고 제 차가 둘 앉을 수 있는 차예요. 언제 출발하냐? 2부 예배 끝나고 노스 캠퍼스를 향해 갈 때 같이 출발. 왜 웃어요? 너무 하고 싶죠? 그리고 노스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랑 같이 포틸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 대신 운전은 제가 하고 제가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런치는 유가 준비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차 안에서 여러분과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가는 길 30분, 오는 길 30분 사이에 차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너무 바쁘고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한 분 한 분 만날 수 없는 일정들이에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김진우 목사님한테 아이들은 안 돼요. 나 설교하러 가는데 그냥 2명 그래서 예약하세요. It's free. 회비도 없고요. 그냥 빵 한 조각만 가져오면 돼. 아니, 빵도 힘들면 그냥 와도 돼요. 내가 뭘 먹자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문을 열면, 교회 문을 열면,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했는데 다음 주에 저랑 아내랑 혼자 간다? 이거 문제 있는 교회예요. 이거 진짜 미지근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다 괜찮습니다. 진짜 2명도 괜찮고 4명도 괜찮고, 자, 원하면 진짜 가족을 다 태울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중심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일주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4명씩 타면요 1년이면 200명이 타요. 그럼요 그거 10년 하면 2,000명이 돼. 와, 10년을 하라고요? 아, 근데 이상한 얘기한 것 같아. 하여튼 10년. 여러분, 그 CGN TV에 이런 2 사진이 있었어요. 진정한 삶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좋고 아무리 기계가 비싸고 아무리 이 세상에 1-2 개밖에 없는 장비이지만 그게 이 전기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우리 교회 모든 선교, 우리 교회 모든 순예배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순예배는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게 2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1:1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던 10명이 GTC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과 식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먹는 자리에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식사해 보세요. 그냥 먹기 전에 기도만 하지 말고, 먹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먹기 전에, 먹으면서, 먹은 후에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면요 늘 기쁜 거예요.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3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시고요, 점검만 하지 말고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내일부터 이 말씀 사경에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뜨거워지기 원한다면 내일부터 있는 교회 말씀 사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 사경에 여러분 나오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뜨거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순예배 나가세요. 여러분 더 뜨거워지기 원하세요? 교사해 주세요. 여러분 더 뜨거워지기 원하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드려보세요. 2번째,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혔고 뭐가 꼬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뜻이 있으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식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일터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제가 얼마나 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도 모르고요. 주님이 저를 뭐 다른 교회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아니 뭐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갈 거야. 점심에 아무도 등록 안 하면 진짜 갈 거예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준비되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년? What a ride. 13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꼭 그만두는 연설 같은데 아니요.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너무 어메이징.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교회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면 하나님 남은 거 다 쓰세요. 하나님 생명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주의 은혜, 다 주네요.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자나깨 주 모든 일을 주 안에 맞아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라우디오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것이고, 타협하는 순간 물질과 환경을 쫓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남긴 예수님은 그냥 구석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